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며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속량을 베풀어 주시며 또 그에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교동문 76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 마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심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금동명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죄인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날을 저희들로 기억나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심정들이 편안과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상처받은 이가 취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되게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자복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뒤끝을 탓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는지는 않았는지, 남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죄를 금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참으로 부끄러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교만과 시기와 욕심이 가득하고 세상 속에 물들어버린 저희들의 강팍하고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게 하시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실패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참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살아 숨쉬며 성령님의 임재로 진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즐거움과 설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인 한 마음으로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성령 충만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공고한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되며 힘든 영혼이 안식을 누리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자랑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지역 사회의 든든한 보탬이 되며 습관과 형식에 매여 화석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이웃과 함께하며 서로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봉사로 희생하는 교육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돌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육자가 되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으며 정치의 정쟁으로 인하여 세대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의 갈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할 위정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지혜와 명철로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어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나라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마음껏 일하며 일할 곳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참으로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차별금지법 같은 사람의 법들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강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며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힘이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병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요아라파 되시는 주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팔다리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오장육부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실 목사님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전하지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영육 간의 감감을 얻고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와 평안이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한 주간을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예배위원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은 우주 속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다시 한 번 더 1절부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에 살아나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 닮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를 더욱더 자라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자연 성경을 통찰한다. 자연 성경. 자, 지난주 보였던 사진들을 보여주실래요? 사진.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 벼가 익어가는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두 권이다. 두 권. 이것은 66권으로 된 말씀 성경이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자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성경이라고 해서 밖에 있는 자연을 제2의 성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글로 기록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특별 성경이라고 해요. 특별 성경 또는 특별 계시라고 해요. 특별 계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사진 계속 놔둬요.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도리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이 모습은 일반 계시라고 그래서 일반 계시. 성경은 특별 계시고 저 자연은 일반 계시라고 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글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고 저 자연은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 그러니까 자연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자연을 제2의 성경이라고 그러고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그럼 저 벼 이삭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벼 이삭은 저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냥 한 자연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봐라. 자, 저 이삭 모가지는 어때요? 이삭 모가지는 알곡이 차면 찰수록 알곡이 차면 찬 만큼 머릿속입니다. 그렇죠? 속이 안 차 있는데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에요. 속이 차면 찬 만큼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직해요. 정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차면 찬 만큼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는 자연의 한 현상이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은 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자연의 모든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름드리 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가끔씩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동네 앞에 보면은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그 밑에 평상들이 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 큰 아름드리 나무를 봐봐요. 그 큰 아름드리 나무는 뭐 때문에 그렇게 지탱되겠습니까? 뭐 때문에? 뿌리 때문이죠. 뿌리가 그만큼 안 되면 그만큼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죠. 우리가 그만큼만 믿음이 없으면 이게 믿음의 가지들이 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런 자연 현상들을 보면 저건 자연 성경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을 그치지 말고 자연을 읽어낼 수 있고 그게 자연 묵상이죠. 자연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저 자연을 통해서 지난 주간에 뭘 우리가 배웠냐 그러면 저런 자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성숙해져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통찰을 받은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인품이 자라야 되는구나, 성숙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통찰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자연 성경을 통해서도 인격의 성장과 성숙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냐 그러면 심판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가을 추수 때가 되면 가을 추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쭉정이라고 그랬죠. 쭉정이는 나중에 추수할 때 바람에 날아가서 다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추수 때는 시작.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알곡은 천국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것이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역시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불에 태워버리신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사르느니라. 이것은 성경 구절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농부들이 하는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이나 자연 성경은 그대로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성경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는 그 운명이 갈라집니다. 알곡과 가라지도 그 운명이 갈라지죠. 가을이 안 되면 몰라도 가을이 된 이상 반드시 추수가 오는 것이고 심판이 옵니다. 가을이 되기 전에는 내가 하늘을 향해서 머리 꼿꼿하게 쳐들고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아직 심판이 안 오니까. 그러나 가을이 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을이 왔는데도 여전히 내가 하늘을 향해 꼿꼿이 쳐들고 내가 쭉정이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알곡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실상은 나는 알곡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성숙한 인격을 이루가는 문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심판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내 자신이 꼿꼿한 쭉정이로 남아 있다면 사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아닌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격의 성숙은 구원의 목적과 연결된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고 또 일찍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저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반기독교적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굉장히 논쟁을 많이 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은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수도 없이 여러 번 책상을 치면서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저는 너무나 많이 성경 읽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나는 이 동감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많이 논쟁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냐 그러면 그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아무튼 내 그때 시절은 그랬어요. 내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 내가 판단하기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저것들이 너무나 행실이 안 좋은 거야.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저렇게 행실이 안 좋지? 그래서 그네들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야. 내 생각으로는. 물론 이제 엊그제 정광훈 씨 얘기했지만은 정광훈 씨가 그렇게도 막 돈 500억 정도를 그냥 가져간 것을 보고 밑에 세상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면은 그러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사람들이 댓글을 그렇게 써놓은 거야. 그렇죠. 나도 그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는 친구들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 리가 없지. 그래서 친구들과 싸우고 다퉜지만은 내가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라고 동감했던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자, 다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과 디도서 2장 14절 그거 외우라고 그랬어요. 외워요. 외우시라고. 오늘 못 외우신 분은 오늘 집에 못 들어가.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이 말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선한 일, 착한 일. 이런 성경 구절 읽으면서 나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믿고도 저렇게 못된 친구들처럼 저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은 없을 거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또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열광적으로 하는 그 말이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열광적으로 하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겁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것 말고도 구약 성경을 읽어본 저는 성경을 정말 정독을 했어요. 보냈을 때부터 정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추수할 때 밭귀퉁이 이거 다 베지 마라. 밭귀퉁이는 베지 말고 이거 가난하고 고아들과 나그네들이 먹도록 밭귀퉁이는 절대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너희들 열매 포도열매 다 따지 말에 좀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 먹고 살고로.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그러면 그렇지. 수도 없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로 보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들이 세상에 착한 일을 행함으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역시 착한 일 많이 하고 참 좋구나. 역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 이런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한 인격과 인품이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고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인품으로 자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성숙은 구원의 목적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과 인품이 잘 자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연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성숙해져야만 되는구나 하는 당위성을 통찰을 받은 거예요. 이 자연을 통해서.
꽃을 보고 야, 나도 내 삶이 향기가 나는 삶이 돼야 되는구나. 정말 맛있고 달콤한 과일을 보면서 아하, 내 삶도 저렇게 이웃 사람들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달콤한 내 삶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통찰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통찰받은 것만으로만 우리의 인격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나?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가 통찰함으로 말미암아 통찰하는 것만으로도, 아니면 통찰하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만으로 우리 인격이 성숙할 수 있나?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성숙한 인격이란 결국은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으로만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자연에서 통찰된 것만으로도 우리 인격과 인품이 성숙해진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격과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는 자연이 보여주는 이런 통찰만으로 우리 자신이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자연의 통찰만으로 부족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연의 통찰, 자연이 가르쳐주는 이런 계시만으로 우리 인격과 인품이 성숙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제가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왜 그런가? 옛사람의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옛사람의 중력, 죄의 중력. 중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땅으로 떨어지게 하는 힘이잖아요. 죄의 중력이 있어요. 옛사람의 중력이 있습니다. 자, 말씀 읽어봐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 그걸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지만은 새 사람이 된다고 해서 저절로 내 인격과 인품이 성숙해지냐? 그것은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약속에 따라서 내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져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내 인격과 인품이 성숙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내 인격이 성숙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옛사람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옛사람의 방식, 내 옛사람의 습관이 계속 나를 붙잡는 것이죠. 계속 나를 붙잡아요. 나는 좀 더 나게 살고 싶지만은 내가 이전부터 살아왔던 죄의 습관, 그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요? 옛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중력이고 옛사람의 중력입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있으면은 내 인격이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은 교회는 다녀도 사람은 옛날 그 사람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제가 청천다락원에서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청천동 보면 저 위에 청천다락원이라고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을 때니까 1994년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 청천다락원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시험 공부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추우니까 아궁이에 불을 넣잖아요. 아궁이 이제 저희들이 산에서 나무 해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넣은 거예요. 불 피우면 이제 방이 차가우니까 따뜻해지죠. 불을 피우면. 밤 11시 정도 돼갔나? 밤 11시 정도 돼가는데 이 아궁이 쪽에서 자꾸 덜그덕 소리가 나는 거야. 덜그덕. 아니 밤 10시, 11시인데 왜 아궁이에서 덜그덕 소리가 나지?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부엌 쪽에 뒤에 아궁이 쪽에 가봤더니 그때 내 옆방에도 그 친구는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간다고 공부하러 온 학생이 있었어요. 나하고 나이는 비슷해요. 아니 그 학생이 놀라지 마요. 그 학생이
한 허리 정도까지는 아궁수에 들어가 있어. 불 때는 아궁수에 허리까지는 들어가 있고, 뭐 나막대를 가지고 막 저으니까 그 나막대기 소리가 내가 방에서는 방바닥에서 덜그덕 소리가 나는 거야. 막 나막대기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가가지고 아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오더니 이렇게 나오더니 옷 탈탈 털면서 하는 말이 다 타져버렸네. 다 타져버렸네. 그러니까 아니 뭐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담배 끊으려고 담배 함부로 사놓은 거예요. 함부로 열갑 있잖아요. 함부로 사놓은 거 이제 담배 끊게 놓으라고 완전 끊게 놓으라고 아궁이 다 집어 던져 넣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담배가 피우고 싶은 거야. 계속 담배가 피우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아궁수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태워진 게 다시 안 타진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와서 하는 말이 담배 다시 사러 가야 되겠어. 아니 지금 이제 청촌동 마을간이 산속에서 2-3km거든요. 여러분 청촌 다락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주변에 무덤도 많고요. 되게 뭐 무서워요 밤길이. 밑에까지 2-3km 내려가야 되는데 마을까지 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가도 뭐 가게 아저씨 주무실 텐데 하니까 아니 두들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 늦게 결국은 마을 밑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 담배를 한 보로 다시 사왔어요. 담배 끊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처럼 아예 처부터 안 피운 사람은 모르지만은 담배 이 니코틴이 바뀐 사람은 이걸 끊어내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끊어낸다라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세영 씨를 잘 알잖아요. 조세영 씨. 우리가 이 사람은 부잣집 집만 턴다고 해가지고 의적이다 또는 대도 조세영 이런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 사람이 남의 집 하도 이렇게 많이 털어가지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 15년형을 받고 본래 15년형을 받고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출옥을 했습니다. 15년 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감옥에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왔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결혼도 시켜주고 주례도 다 해줬어요. 그 이 사람이 어느 신학교 간지 모르지만 나중에 목사도 됐어요. 목사 되고 난 뒤에 이제 선교도 조직했죠. 선교팀도 조직했죠. 무슨 선교 해가지고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참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사람이 목사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전국 교회에서 이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많이 들었죠. 이 사람이 거의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 일본 갔습니다. 그까지는 다 알았죠. 무슨 선교를 해서 일본으로 갔다 오니까 일본 갔는데 우리가 그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으로 떠났다는 말 듣고 며칠 뒤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잖아요. 도쿄에서 남의 집을 털다가 일본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우리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있나? 예수 믿고 중생했는데, 예수 믿고 거듭는데 그럴 수가 있나? 우리는 거짓말을 생각했는데 진짜예요. 그래서 결국 일본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또 얼마 몇 년 안 있다가 또 도둑질하다가 또 걸려서 또 들어갔어요. 3년인가 살고 나왔습니다. 2달 만에 또 도둑질하다가 또 걸려 들어갔어요.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2-3주 만에 도둑질하다가 또 들어갔어요. 조세영 씨가 마지막 감옥에 들어갈 때 그의 머리가 거의 80대 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됐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도둑의 이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을 끊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죄의 중독, 죄의 습관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회개하라 너희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구스인이
한번 읽어봐. 구스인은 흑인이란 말이거든요. 네, 가로에서 흑인이라고 해놨고요. 구스인 읽어봐. 시작.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잘 봐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 보면은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흑인이 자기의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야.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건 반어법이에요. 너희 악에 익숙한 너희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반복적으로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회개하라. 너희 악의 습관에서 돌이키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돌이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절대 너희 악에 익숙한 것에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그 다음에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금불같이 흩으리라. 너희들이 결국은 악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막의 바람에 불려가는 금불같이 내가 흩어지게 할 것이다. 세계 각국으로 너희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내가 보내버릴 것이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은 결국 악의 습관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니 그걸 극복하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내가 처리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죄의 중력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믿고 나면 저절로 신앙의 인격과 인품이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중력은 저절로 끊어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요 계속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의 중력에서 옛사람의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의 중력을 끊어내는 것, 옛사람의 중력을 끊어내는 것, 그 길이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우리 나로호잖아요. 엊그제 나로호가 올라갔을 때 찍어놓은 거거든요. 저 나로호가 어떻게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냐? 어떻게 저 나로호가 중력을 끊어내고 우주로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봤죠? 밑에 발사체가 몇 개예요? 4개가 붙어있는 거예요. 4개가 불을 뿜어내면서 이 발사체가 추진력을 내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이 4개의 발사체가 불을 뿜어내면서 그 추진력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추진력 힘 때문에 올라가네. 중력을 끊어내고 결국 우주 밖으로까지 올라가죠. 또 다음 그림 봐봐요. 여러분 저 비행기 보면 저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저 비행기 안에 사람도 수백 명 타고 화물도 보면 막 수백 킬로, 수천 킬로인데 어떻게 저 무거운 것을 이겨내고 날 수 있지? 어떻게 날 수 있어요? 수백 명의 무게가 있는 수천 킬로그램의 무게 화물을 싣고 어떻게 비행기가 날 수 있냐고. 저 무거운 게 저게 속도입니다. 저게 날 수 있는 속도가 우리는 저 비행사 이륙 속도라고 그러는데 이륙 속도가 시속 120km까지 쫙 가야 돼요. 지금 현 상태에 있으면 이 비행기에 실린 모든 화물의 무게가 수천 킬로야. 비행기가 찌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 서서히 움직이면 시속 120km 이상으로 쭉 날아가면 빨리 가면은 이 비행기를 짓누르고 있는 무게가 제로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120km 넘으면 이제 기어를 올려서 쭉 날아올라가죠.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중력을 이겨내는 게 속력이에요. 이 속도를 통해서 중력을 이겨내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저절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로가 저절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저절로 예수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중력을 끊어내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중력을 끊어내는 것. 첫 번째는요, 묵상이에요. 묵상 읽어봐요. 묵상. 여러분 그 뒤에 묵상. 예수를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미안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묵상을 잘 못해요. 여러분 보고 이건 묵상은 기도와는 다른 것인데 여러분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십사, 우리 교회 어떻게 해주십사, 우리 자녀 어떻게 해주십사. 그건 기도입니다. 그건 기도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묵상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품고 깊이 생각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해요.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고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묵상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그러니까 묵상의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주제, 사랑, 우정, 친절 뭐 이런 주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런 이 꽃을 보고 묵상할 수도 있고 묵상의 대상은 많은 것이 다 묵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는 거야.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형상을 담도록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마음에 담고 묵상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한 가지 또 봅시다. 예수 형상을 본받도록.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아까 내 첫 번째 목적은 선한 일을 하도록 그랬죠. 이 또 이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도록 예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형상을 담도록. 예수 형상을 담는 게 인격적인 성장과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형상을 닮아야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예수를 마음에 품고 묵상을 해야 돼요. 예수를. 그러면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겸손한 삶을 나타내시냐 하는 것을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는 거죠. 묵상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읽어봐요. 그러므로 함께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다시 한번 예수를 그렇게 하면 안 돼. 깊이 다시 한번 예수를 조금이 좀 깊어지네. 한 번 더 시작. 예수를 뱃속까지 깊이 생각하는 거. 묵상하라는 거.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거. 이 예수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의 삶과 인격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내 옛사람의 습관과 성격과 특성들이 저절로 비워져요. 이게 비워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나 이제 나쁜 생각 안 해야지라고 나쁜 생각 안 해야지라고 해서 내 나쁜 생각을 비운다고 해서 요 물을 다 비운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려면 방법은 다른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을 빈 컵으로 놔두면 안 되고 이 빈 마음을 어떻게 해야 이게 먼지가 안 들어가냐 채우라는 것이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나쁜 마음 비워야지 해서 비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우는 거야. 예수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그런 것들이 저절로 비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그런 것들이 비워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비워지고 죄의 중력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묵상해요. 저번에 이제 보니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출소해가지고 쓰는 수기들이 있어요. 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그게 무슨 부지 우리나라 그 법무부 안에 보면 이 조정 담당하는 그인데 거기에선 그 수기 공무를 해요.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다가 나중에 선한 사람은 돌아온 그 수기를 공모해서 이제 상도 주고 상금도 주는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 이제 한 아직 춥지도 않은데 뭐 겨울도 안 됐는데 벙어리 장갑을 끼고 손에 벙어리 장갑 청년입니다. 벙어리 장갑을 끼고 정말 사람이 붐비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벙어리 장갑을 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 이 친구는 소매치기로 감옥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붐비는 지하철 속에서 아직 겨울도 아닌데 벙어리 장갑 다 큰 사람이 벙어리 장갑을 끼고 울고 있는 거야. 눈물을 흘리고 있어. 내용인즉슨 읽어보니까 엄마가 이 아들이 소매치기로 감옥에 들어가 자꾸 재범이 자꾸 일어나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엄마가 이 아들을 위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벙어리 장갑을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실로 올로 해가지고 벙어리 장갑을 떠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들한테 하는 말이 얘야, 너 이제 네가 새 마음을 품고 이제 막노동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할 때는 끼지 말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항상 너 이 벙어리 장갑 끼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벙어리 장갑을 준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 엄마, 내가 애도 아는데 얘 벙어리 장갑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도 너 꼭 이 벙어리 장갑 끼고 다녀야 된다. 너 막노동 하기 전 하고 집에 오고 가고 할 때는 항상 이 벙어리 장갑을 끼워라. 그래서 엄마가 짜준 것이니까 그 정성에 감사해서 지하철을 타고 오고 가면서 이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죠. 그 붐비는 지하철역에서 이 청년의 손가락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 소매치기 하고 싶어서. 자꾸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꾸 손까지 움직이는데 이게 벙어리 장갑이잖아. 벙어리 장갑이니까 손을 놀릴 수가 없어. 그때서야 이 청년이 엄마가 왜 자기에게 다 큰 아들에게 벙어리 장갑을 만들어줬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엄마가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벙어리 장갑을 짜주셔. 그 어머니 마음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걸 이기게 된 거예요. 습관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벙어리 장갑을 계속 겨울에만 낀 게 아니라 늘 끼고 다닌다. 사람들은 그렇죠. 저 사람 봄이 왔는데 왜 벙어리 장갑을 끼고 있냐? 남들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마. 이 죄의 습관을 이겨내기 위해서 엄마가 짜준 이 벙어리 장갑, 그리고 엄마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요. 죄의 습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이 엄마의 마음을 묵상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묵상이 실천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품는 것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실천으로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삶과 실천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실행력이 나와요. 실행력. 기도는 아까 추진력과 같다고 그래요. 추진력. 삶으로 행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계속 기도라고 하는 이유를 봐봐요. 계속 성경은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럴까? 봐봐요. 우주선 나로가 하늘 향해서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다가 어느 순간에서 추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거꾸로 떨어지겠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성수를 위해서 계속 훈련해서 올라가다가 추진력이 없으면 다시 떨어집니다. 내가 영적인 예수를 닮아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막 올라가다가도 기도가 그치면 어떻게 돼요? 기도의 추진력이 떨어지면 다시 밑으로 옛사람의 중력으로 다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기도라고 그래요. 말씀 읽어봐요. 항상 기뻐하라.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는가? 뭘 얻는 것도 중요하고 내 속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문제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힘을 잃어버리면 다시 옛사람의 중력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병낫기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형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격과 인품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 기도도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속도가 필요한 걸 말이에요. 속도. 기도의 속도.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띄엄띄엄 기도하면은 이것은 하나 많아요. 속도가 없으면 여러분 저 비행기가 속도가 없으면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륙하지 못합니다. 속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닮기를 기도하는데 이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한다거나 2주일에 한 번씩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 많아요. 안 돼요. 그건 안 돼.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의 속도입니다. 쉬우면 안 돼요. 띄엄띄엄 하면 안 돼. 여러분 비행기가 날다가도 속도가 느려지면 다시 처박힙니다. 한두 번 대충 기도해가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예수님 닮기를 계속해야 기도해야 결국은 뭐처럼 저 이삭처럼 이것만큼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충만대까지 이르러 갈 수 있죠. 조금이나마.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읽어봐요. 시작.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섬김의 도구가 되게 하라. 시간 나갔으니까 이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게 뭐예요? 쫑쫑이 나와 있는 게 지금 뭘 찍어놨죠? 저것은 가라지죠. 배가 아니고 가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어렸을 때 논에서 피하고 벼하고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어렸을 때 막 논에서 자랄 때 피나 벼나 구분이 안 갑니다. 똑같아요. 근데 언제 구분이 가요? 이삭이 패면 구분이 갑니다. 물론 저같이 전문적인 농부는 벼일 때부터도 가라지하고 피하 벼는 다 구분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구분이 안 돼요. 저게 언제 구분이 되냐? 이삭이 팰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저건 피요, 가라지가 됐어요. 벼는 알곡입니다. 근데 제가 제 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우리는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나는 알곡이야.
나는 알곡이 됐어. 나는 알곡이라고 자평하지만 나는 왜 저 벼 이삭처럼 고개를 숙이는 겸손이 나오지 않는가? 왜 여전히 남을 비판하고 왜 남에게 여전히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올까? 아니,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안에 있기까지 잘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영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식, 아니면 사회적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있는 것들은 내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이 피인지 벼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릅니다. 내 안에 있을 때는 몰라. 벼인지 피인지는 어렸을 때는 몰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이 알고인 줄 알았는데 그 영적인 지식이 오히려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가진 영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 학식, 명예, 직장, 지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이것이 팰 때, 벼 이삭이 패봐야, 피가 패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삶의 행동으로 패어날 때, 내 삶의 형태로 패어날 때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결정나는 거예요. 내 속에 있을 때는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 때문에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밖으로 태어날 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삭으로 나타나는 것인지 가라지로 나타나는 것인지 이게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나는 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아니까, 나는 뭐 명예가 있고 먹고 있고 지위도 있고 먹도 있고 하니까 나는 알곡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누가 알 수가 없어. 그 인정도 안 돼. 이것이 밖으로 태어날 때라야 이것이 이삭인지 가라지인지 결정이 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생활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알고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떤 다른 때는 또 이것이 오히려 열매로 나타나기도 해요. 열매로. 어떤 경우는 똑같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어떤 때는 가라지로 나타나고 또 똑같이 어떤 때인데 이것이 알고로 나타나기도 해요. 동전의 양면성처럼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은 알고인지 가라인지는 우리는 그걸 분간할 수가 없어요. 언제? 행동으로 팰 때.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야 항상 알곡으로 낼 수 있을까? 가라지가 되지 않고.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진짜 알곡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알곡으로 낼 수 있고 가라지가 안 되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봐봐요. 인자여 온 것을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이웃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면, 그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면 이건 다 알곡이 돼요. 알곡이 돼요. 예수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에요. 예수님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을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면은 모든 것이 알곡이 됩니다. 알곡이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생각하셔. 가라지로 나오지 않을까? 알곡이 되지 않을까? 진짜 알곡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든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알곡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점점 예수를 닮고 선하고 착한 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숙한 인격과 인품으로 이 세상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하며 또한 저희들이 거룩하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 예물로 올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 창고가 넘치게 하시며 재물이 흩은 대로 새지 않게 하시고 가족과 그 모든 직장들과 자녀들의 앞길과 가정의 계획과 모든 대소사에 우리 하나님 형통함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올립니다. 제목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또 특별한 기도의 제목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교구제 건축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 제목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무엇보다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다 아시지요. 삶의 상황과 여건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속에 주 앞에 품은 뜻과 기도의 내용을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잠깐 보겠습니다. 10월 달은 정교인 전도의 달입니다. 11월 6일 날 초청죄를 앞에 두고 우리 열심히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후 1시 30분부터 전도 예배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전도 못 하실 분들은 전도지가 밖에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가져가셔서 전도하실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 용품으로는 우리 초청지가 있겠고 물티슈도 있고 건티슈도 있고 전도 건빵도 있습니다. 건빵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걸로 주문해서 칠성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고 좋은 걸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로 가시고 또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중에는 75회 동대구 노예 정기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8주 연속 계속 금요기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57명, 두 번째 주일은 59명, 지난 주일은 67명 오셨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더 오게 될 줄 믿어야 되겠죠.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예. 이번 주 금요일에도 오셔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예. 대입 준비를 위한 계속 참여로 박정희에 기도해 주시고, 나가실 때 어제 우리 결혼식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떡이 있으니까 떡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참 말 안 듣기로 소문 나가지고 또 굳이 축하금을 추구금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굳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굳이 주신 분들은 저는 본래 제가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돌려드린다고 다 했고, 그래서 다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고, 그래서 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안 받을 것 같아가지고 추구금이 얼마 들은지 저는 몰라요. 다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에서 온 것은 다 호치키스로 다 박아서 나 얼마인지 나도 몰라. 다 박아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이 다 많이 돈을 많이 넣어줬을 줄 믿어요. 그 돈은 우리 교회 건축 이거 하느라고 돈이 아직 몇 천만 원 빚져 있는데 다 그냥 건축 헌금으로 여러분의 드리는 분의 이름으로 올릴 테니까 그리 아시고, 여러분께서 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또 결혼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죄의 중력을 끊어내고 또 옛사람의 중력을 끊어내고 나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형상 닮게 노라고 소망하며 결단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